놀라지 마세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여러분, 다들 이 노래 아시죠? 명곡입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세월이 가면 가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도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가진 감정이나 열정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뜨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고 미지근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에스라 7장에도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가슴 터질 듯한 감정이 싹 식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고요? 지난번 감격스럽게 성전을 완공했던 6장과 오늘 7장의 사이에는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1차 귀환자들은 눈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80년이 지나자 그 뜨거웠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은 슬슬 미지근해지며 세상과 섞여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 건물에 어울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수백 배, 몇천 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80년 동안 잿더미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영적으로 되수술하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에스라 7장에는 준비된 사람인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1차 귀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헌신한 에스라를 위해 다시 한번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다 땅의 사법권까지 부여하는 매우 파격적인 조서를 내립니다. 이 모든 기적 뒤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 8장에서는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먼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약 4개월간의 위험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에스라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왕에게 군대와 기병을 요구하는 대신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복을 주신다고 왕에게 큰 소리 쳤는데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의 매복에서 2차 귀환자들을 건져내사 무사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게 하는 내용이 에스라 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8장이 마무리됩니다. 에스라 9장에서는 충격적인 예루살렘의 실상과 에스라의 참회 기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결혼하며 우상 숭배에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를 부추기는, 그 죄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앞잡이가 지도자들과 관원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박박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드리는 이 처절한 기도는 예루살렘의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 지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에 헌신한 에스라와 그의 눈물겨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마음의 법을 새겨주시는 참된 학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백성들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인간은 밖에서 들려오는 율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매라고 요한복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넘어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즉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제시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안전하게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보호자 예수님입니다. 에스라가 군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광야를 통과했듯이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유혹과 대적들의 매복에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안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죄를 대신해 옷을 찢고 죽으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에스라는 남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고백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한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이 한탄과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자기의 몸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습니다. 에스라가 감히 주 앞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절망할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고 절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씨가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버릴 때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의 껍데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즐거움이 교묘하게 섞여 있지는 않을까요? 에스라처럼 나의 영혼의 실상을 보고 옷을 찢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더 기억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세상과 섞이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